9장 37절부터 봅니다. 37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37절부터 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경우야. 예, 어쩌다 보니 두 절을 더 읽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지극히 크신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에 기록하신 이 말씀 살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들을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듣지 못하는 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에 능하지 못한 마음들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지요. 내 아들을 좀 봐주세요. 그래요. 왜요? 귀신 들렸고요. 내 아들을 좀 봐주세요. 부탁해요. 절박한 외침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좀 특별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당신 제자들은 도무지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했을 때 그들이 능히 귀신을 쫓았습니까? 못 쫓았습니까? 쫓았지요. 귀신을 쫓고 능력을 나타냈으며 어떤 성경에 보면 돌아와서 하늘로부터 뭐가 떨어지는 것을,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그러자 거꾸러져서 심한 경련을 하던 아이에게서 귀신이 쫓겨납니다. 아이가 나았습니다. 참, 이런 장면을 보면 드라마틱하잖아요. 안 되다가 갑자기, 그죠?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서 되잖아요. 우리는 참 이런 장면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살 때 정말 이러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삶 가운데 정말 해결할 것이 있어요. 꾸짖어요. 명령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떠나고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것 말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위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데는요, 그 원어로 살펴보면 the greatness of God, 하나님의 지극히 great, 크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하는 그것이죠. 그 크심을 본 것이죠. 43절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 the greatness of God, 그것을 보았다고, 그것을 보고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이 지극히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지극히 위대하고 크시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말씀을 하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보았다, 못 보았다? 보았다.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더니, 따라합시다. 모두 다 못 알아들었다고. 모두 다 못 알아들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았으나 보지 못한다. 들었으나 듣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단지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여기에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저들이 예수님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었더라, 못 알아들었더라? 못 알아들었다. 사람들이 큰 능력을 보고 감탄하자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어라. 뭐라고요? 같이 합시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기우리라. 이 얘기가 왜 여기? 큰 사역하셨잖아요. 못하는 거 하셨잖아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이야기를 하시면 참 좋죠. 봐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크다, 능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돼야 소위 말해서 어순이 맞는 거죠. 내용이 서로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반대 같은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오히려 이 말을 귀에 담아두어라. 어떤 현장에서, 귀신 쫓아내는 현장에서, 능력 나타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보이는 현장에서 오히려 말씀하실 때 너희가 그러니까 이 말을 귀에 담아두어라. 놀랍게도 하시는 말씀 뭐냐면 내가 장차 사람 손에 넘겨지리라. 십자가에 달려 죽고. 우린 귀신이 쫓겨나고 큰 능력이 행사되면 하나님이 지극히 크시다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봅니다. 오늘 성경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두 사람이 그것을 깨달았더라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두 놀라니라. 모두 그 크기에 놀라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라니라. 모두 다 놀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들 손에 넘기고 핍박받아 보잘것없는 자리에 가버리게 되면 그거는 보지 못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한다. 45절은 그걸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어떻게 버리신 것처럼 숨겨버리신 것처럼 정말 이상한 구절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며 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가 등장되고 하나님이 오히려 감추셨다, 숨기셨다 이런 표현이 여기 나옵니까? 이것은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육체로는 볼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등장합니까? 심지어는 12제자도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얘기가 그래서 뭐냐? 12제자가 다투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다투는 내용을 보면 참 심상치 않아요. 뭐예요? 누가 크냐?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다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얘기는 놀랍게도 다투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퉈요. 뭐라 그러면서 다툽니까? 누가 크냐? 다른 복음서에 살펴보면 야고보, 요한 형제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는 예수님 보좌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걸 보고 야, 대단하다 그랬겠어요?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했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이것을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자면 좌청룡 우백호 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누가 큽니까? 이것이 지금 성경이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마저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볼 수 있다는 그 크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직접 당신 곁에다가 데려다 세우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 겸손하라는 거구나. 낮아지라는 거구나. 겸손하여 낮아져서 어린 자를 섬기자. 힘없는 사람을 섬기자. 아, 주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면 지금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해요? 우리 성경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요, 이걸 도덕적으로 어떤 덕목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실천 항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낮아져서 섬겨야지, 아, 나도 겸손해져야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선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래서 어린 사람을 섬기라고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훨씬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섬기는 얘기를 하실 때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것이라 그러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48절)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48절을 전부 같이 읽읍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또 누구든지 누구를 영접하면,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보내신 자를 영접하면. 여러분, 이 얘기가 기가 막힙니다. 왜 그래요? 바로 그 어린아이 자리에 이번에는 당신 자신을 위치시키세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면. 왜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는, 귀신을 내어쫓을 때는 열광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고 지극히 크심을 보았거든요. 그때는 자질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나 막상 그분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에는 그분을 조롱하고 핍박했어요. 놀랍게도 그때 예수님 십자가의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조롱할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이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도 예수를 영접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본다고 쉽사리 말하지 맙시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안다고 쉽사리 이야기하지 맙시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예수님을 위대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핍박받고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처할 때는 보지 못했어요. 오직 성령께서 보게 하실 때 볼 수 있는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사실상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는 오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마저도 보았다 못 봤다? 못 봤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누가 크냐? 전혀 엉뚱한 소리를 했다는 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51절로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 참 기가 막히게 번역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가셨다 하는데 이걸 동사를 뭘로 쓰셨나 하면 한번 따라서 올라가셨다. 올라가셨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성에 가셔요. 근데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십자가 지는 걸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누가 십자가를 지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높이 올라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살피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입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오늘 51절에 말합니다. Ascension to heaven.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Ascend라는 영어 단어는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높이 들려 높이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너 누가 더 크냐? 서로 다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우편에 나는 좌편에, 그럴 때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물으셨잖아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같이 합시다. 너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우리는 높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받으실 순환의 잔을 이야기하셔요. 고난의 잔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네가 내 우편에, 네가 내 좌편에? 그렇다면 네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하셔요. 근데 올라가신데 어디로 올라가셔요? 고난을 향해 올라가셔요.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셔요. 그리고 물으셔요.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에 가면 그 잔을 마시겠다고 예수님에게 대답했던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숨겨요. 예수님이 마셨던 잔을 야고보가 마셨다 안 마셨다? 마셨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큰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높이 등극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이어지는 9장 본문에 이어지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는데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막상 자신은 머리를 둘 곳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울 곳이 없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런 가난과 배고픔과 수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만 볼 수 있느냐? 사람의 육체로는 못 봐요. 같이 합시다.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이 시대에는 이런 메시지가 놀랍게 사라져버렸어요. 교회에서는 더 이상 이런 메시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9장이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인데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거기서 지극히 큰 것,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 the greatness,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할 때 이걸 얘기하시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물으시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다. 오직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보았던 그 영광을 볼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전부 싸요.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요 가슴이 싸. 여러분도 진노의 잔을 마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나는 아까 전 집사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 전 집사님 기도를 되게 세게 하신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쫓겠습니다. 예수님 부르시. 네가 내가 마신 잔을 마시겠느냐? 사람들이 영광하되 위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야 나는 저들의 손에 넘겨줄 거야.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분노의 잔을, 진노의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제대로 가슴에 받지 않고는 우리는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마실 수 없는 그 잔의 비밀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갈 때는 그 잔을 마시고 가는 거예요. 남보다 더 위대해져서, 남보다 더 능력을 나타내서, 남보다 더 성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열리는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도 크게 아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멘 할게요. 여러분 모두 649에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당첨되시고, 저도 누가 와서 저한테 예언하고 손 얹고 기도하면서 649에 당첨되십시오. 그럼 저도 아멘 큰 소리로 외칠 거예요. 아파트 10채 가질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스스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당신도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때 감히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도 제대로 보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선행을 하는 건 차라리 쉬워요. 어린 사람 도와주고요, 약한 사람 도와주고요, 힘없는 사람 도와주는 건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내가 죽어야 하고요, 내가 나를
나를 부인해야 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는 길은요,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나서 올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길. 놀랍게도 9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무서워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 누구든지 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후회하는 거. 후회하는 거.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십자가예요. 가시밭길에 형극의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피가 튀어요. 사람들이 조롱해요. 핍박해요. 그때 그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요. 아,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이렇지 않았더라면.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메시지는 사실 무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기가 놀라운 지점입니다. 저는 이게 무서운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게 참 싫기만 한 구절인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뒤따를 때 십자가를 져야 하고 고통을 받아야 하고 오해를 당해야 하고 조롱을, 어려움을 대면해야 하는 분명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살아야 돼요. 저는 누가 목회자 되겠다면 그래서 정말 뜯어 말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은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약하게 하거나 우리를 겁먹게 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쫓겨가는 능력이 일어나는 데서 기껏 위대함을 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위대함을 볼 이상한 눈을 갖게 하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에서, 오히려 핍박받으면서, 오히려 낮아지면서 담대하며 영광스러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옛 성도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핍박받는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부르심의 목회자의 길이 고생스러운 줄 알면서도 그 고생스러운 길을 걸어갔고, 그 부모는 그 고생할 것 뻔히 알면서 그 자식을 그 길로 걸어가도록 밀어넣었겠어요? 그것은 단 한 가지 비밀이 있기 때문에, 선행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복받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한 가지 비밀이 있기 때문에요. 따라합시다. 보기 때문입니다. 보기 때문이에요. 감춰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이후에 감추지 않으세요. 그때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거예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마음눈을 여시고 그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게 하시면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성도는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기도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자꾸 기도하라 그러죠. 고난이 닥칠 때마다 기도하라 그러죠.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라고 성공하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같이 합시다. 눈을 뜨라고. 눈을 뜨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눈을 뜹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고난으로 여겼고 내게 있어서 조롱거리로 여겼고 내가 핍박으로 여겼던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뒤쫓는 그것이 내가 단지 망하거나 핍박받는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 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고난을 안고 들어갑니다. 억울함을 안고 들어갑니다. 시편을 살펴보십시오. 다윗의 기도는 모두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원수가 자기를 해칩니다. 심지어는 친구가 자기를 핍박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든 다른 것을 보게 되고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나의 우편의 힘이시오. 하나님은 우편의 나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감추셨던 것을 보여주시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합시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합니다. 네,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바뀝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실패고 세상은 망하는 것이고 세상은 조롱거리고 세상은 가난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현장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바로 그 방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도전이 명백해집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예수님도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광야에 들어가 40일간 드시지도 않고 먹지도 아니하시며 핍박당하실 때 세상을 얻을 수 있는 유혹이 그분에게 닥쳐왔을 때 그 배고픔을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 단호히 거절하실 수 있었으니 그것은 그분이 성령과 동행하시며 보아야 할 것을 바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그 길을 가시며 땀 흘려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그 어떤 한순간에도 떠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세상 살면서 야,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마음에 낙심이 될 때 거기는 우리가 성공을 추구할 장소가 아니고 거기는 놀랍게도 기도해야 할 장소입니다. 눈을 뜨기 위하여 오늘 성경이 숨김이 된 것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장목사님 이윤지 사모님은 정말 이런 목회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감히 뒤쫓을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이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할 때 가난하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고요. 그는 손을 잡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왜요? 그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보는 사람은 참여합니다. 이 영광을 보는 사람은 참여합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아가면 이 은혜와 영광을 볼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예수님 복음 집회를 하거나 정말 청년들이든 어른이든 부흥회를 하거나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확 들려질 때 사람들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고난당하던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어렵게 사는 것, 내가 고난받는 것, 그것으로 내 믿음이 꺾일 수 없지. 나는 예수 때문에 살지. 나는 이렇게 예수를 영화롭게 할 수 있지.
내가 잠시 어렵더라도 내가 이것을 견디면 예수는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변합니다. 얼굴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적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광을 추구했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뒤쫓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실수를 부릴 때, 세상이 성공을 추구할 때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그들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할 때 그들은 볼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은혜를 보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 기업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또 맛보고 기업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뒤쫓아가는 승리의 용사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저건 목사님들이 가는 길이야. 저거는 선교사님들이 가는 길이지. 아, 저거는 순교자들이 가는 길이지. 그러지 마세요. 그들이 죽어나가고 그들이 앞서 나가며 먼저 고생하는 이유는 양무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로 똑같이 그분을 뒤쫓아 이 영광을 보게 하려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나의 제자가 되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은혜의 말씀이 오늘 내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놀라운 영광의 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먹을 걸 주겠다고 했을 때, 아니 온 세상을 다 내어주겠다 했을 때도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거절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의 주인이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보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 나도 보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에서 볼 때 나는 십자가에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보게 해주세요. 나는 오직 육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셨고 이 메시지를 기록하셨군요. 이것을 위해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들렸어요. 이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때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듣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신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비를 보게 하시고 세상은 수치롭다 부끄럽다 하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 그 낮아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께서 그 감추인 것을 보여주시는 비밀, 그 성령의 영의 눈으로 마음 눈으로 보게 하신 그 영광의 신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임을 믿게 해주세요. 보고 기뻐할 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이 내게 베풀어주는 세상마저도 나는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게 해주세요. 주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게 문제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눈과 마음에 가슴에 좀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추어진 것을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그것을 오직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내 IQ로, 내 경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세상
여기서 나는 죽어야 내 경험도 죽고 내가 높아진 것도 죽고 나의 모든 것이 죽어요.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복음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 주님 포기해 주세요. 내 눈을 포기해 주세요. 여러분 좀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름 부어주세요. 세상이 볼 수 없는 것,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게 해주세요. 아,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그 영으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진실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의 비밀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신비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존귀한 비밀을 보게 해주세요.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하여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로 세워주세요. 우리 장독사님, 이은지 사모님, 그런 분들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것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은 잘 사는 것, 세상에 얻는 것,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은 것을 부러워하고 기뻐하고 추구하며 감격할 때 우리는 오히려 주님이 부르신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주여, 이 신비가 무엇인지 오직 성령의 마음문을 열어주실 때 볼 수 있음을 믿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열어주시면 놀랍게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40일의 유혹과 시험을 사단이 우리에게 던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히 놀랍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음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나도 살며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이 땅 가운데에서부터 맛보며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신비가 열릴 수 있음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나도 알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겠사오니 하나님 엎드려 기도할 때 그 마음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219장